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죄의 척결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으로 본 성경백은 18장이니까 1에서 8, 그 사이는 어린아이. 18장은 1에서 8을 곱하니까 8이 되죠. 8을 옆으로 놓으면 무한대가 됩니다. 영생, 영원한, 눈 아래 둘이 있죠. 두 눈을 가지고 또 팔자 모양은 연자 맷돌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척결이란 말은 뼈와 살을 발라내고 긁어낸다는 뜻으로 부종, 모순, 결함 등이 있는 현상이나 근원을 송두리째 파헤쳐 깨끗이 없앤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죄에 대한 척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 두 가지이며 분명히 분간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잘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했다 하면 그런 죄가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 이름 안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을 과장해서 또 충격적인 말을 쓴 것이 아니죠. 사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진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예수,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데 방해를 준다. 즉 신자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방해만 준다 해도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인데 왜 그런가? 죄는 자기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괴로움을 증가됩니다. 하루라도 더 살게 된다면 죄가 가정되므로 그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스위스의 성경학자 바르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적이다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활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말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칼을 찬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다다. 그냥 칼을 찬 것이 아니다.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칼을 찼다. 그래서 칼 찬 사람, 즉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다다.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거나 정치에 아부를 하거나 많은 좋지 않은 사태를 낳는 것이 이 말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함부로 진리가 아닌 말을 해놓으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아부를 하고 또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세계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된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 종교 갈등의 계속에 글을 쓴 어떤 사람의 논설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지금 기독교인은 10억으로 보는데 그 중에 8억은 신을 안 믿는다. 즉 신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을 즉 신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나 교회는 왜 있는가? 또 왜 다니는가? 더러는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친교의 장으로 그런가 하면은 죽을 때 장례를 잘 치루어 주니까 그것을 걱정했어도 교회를 다닌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보면은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또 우리나라를 비롯 몇몇 나라에서는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을 하나님이라 믿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20%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80%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앞으로 저 나머지 20%마저도 줄어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참 신이신 예수의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명을 모르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만일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떠들고 다니면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이 내게 지장을 주고 너로 하여금 죄에 들어가게 만든다며 찍어내 버리라. 또 내 눈으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면은 즉 내 눈이 옳은 것 그른 것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내어 버리라. 즉 내 눈이 성경을 보고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눈이라고 하면은 또한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한 거나 흑백을 분간 못한다고 하면은 그 눈을 빼버리라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형편인가?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고쳐야 될 것이고 사례를 판단 못하는 자는 그 판단 못하는 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나의 잘못은 내게 대해서도 죄이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것도 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옳은 길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 길이죠.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계통의 새로운 책들 속에 참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날부터 나는 내 인생의 본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내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거기에 별로 위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운명은 시간이 오면 죽습니다. 따라서 그 운명이 어느 시간에 오든지 간에 내 자아는 초연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아는데 내가 지장을 주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복음을 아는데 지장물이 있었는가? 내 눈인가? 내 손과 발인가? 이 규정한 것이라 해도 오늘 읽을 말씀과 같이 잘못되었다면 척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